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저희 한마음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했던 강해 설교, 성경 한 권을 선택하면 1장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성경을 하나씩 차례로 이렇게 설교해주는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성도들이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종교개혁의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창세기를 시작하여 이제 절반에 이렇게 벌써 도착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에 대한 아주 독특한 그 사건과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복습해 보게 되면은요, 21장, 22장은 25년 만에 아주 독특한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특별한 아들, 독생자, 이러한 이삭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러한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이삭의 출생과 또 그 다음에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독생자, 외아들,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바로 구약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손은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여러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한 유일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삭의 출생의 이 독특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출생과 또 이삭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가르쳐주는 아주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3장에 부인이 죽고 나서 그 부인을 위해서 막벨라 땅을 굴을 이제 가나안 땅 중에서 겨우 소유로 얻는 이러한 땅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22장은 자손을 얻는 장면이고 23장은 약속하신 땅을 이제 무덤 정도의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땅을 획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뼈라도 묻어서 그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그러한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덤을 걸출하게 만들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천국을 이렇게 구약에서는 외적인 이러한 땅을 통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23장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비유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24장은 갑자기 이삭의 결혼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은 25장에 가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이삭의 출생, 이삭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막벨라 가나안 땅을 조금만 땅이라도 얻는 것, 그리고 이삭의 결혼, 이게 끝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애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삭의 이 결혼이 왜 중요합니까? 앞부분은 신앙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바로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친 겁니다.
24장은요, 두 번째 우리 기독교의 본질의 핵심인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중한 신앙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신앙 다 까먹습니다.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을 어떻게 잘 보존해야 될 것인가,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 소중한 신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독교 윤리,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 국가, 경제, 결혼, 이러한 성도들의 윤리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신앙을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윗사람은 누굽니까? 부모님, 국가, 회사 사장, 교회의 목사님, 이러한 모든 윗사람들이 부모다. 이렇게 국가론을 5계명이 가르칩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절대로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 낙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10계명 때문에. 9계명 거짓 말하지 말라. 이 기독교 윤리가 10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집니다.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는 사도신경, 윤리에 있어서는 10계명, 이 두 개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두 개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교회가 붕괴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교회 입으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7대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WCC라고 하는 교회연합회의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를 한국교회의 9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수교단 몇 교단 빼놓고는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이러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좌파적인 그러한 사회주의적인 국가관과 세계관을 가진 수많은 40대 50대들이 이렇게 존재합니까? 까무러칠 노릇입니다.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데에는 바로 기독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 다종교는 다른 신들은 전부 가짜라는 것.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오직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라는 것. 이게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구원주라는 것,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이게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아서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국가의 이러한 질서를 무질서로 어지럽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이 주어지는지 기독교 윤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교회의 윤리가 무너지게 되면 폭력 사이비 집단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상식과 도덕과 윤리가 없다라면 종교의 이름으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두들겨 패고 죽여도 안찰 기도라라고 이렇게 70년대 80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받다가 죽었습니다. 폭행에 의해서 죽어나가도, 간음을 하면서 쓰다듬어도 이게 성령의 임재다라고 그러면서 여성도들을 성추행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윤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십계명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교회는 사이비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30이 다 되어가서 겨우 장로교에서 이런 보수신앙을 표방하는 교회로 참석하면서 십계명을 생애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는 앞선 장에서는 신앙의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이제 그 신앙을 잘 유지시켜가기 위해서는 기독교 윤리를 잘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많은 윤리 중에 우리의 삶에 치명타를 입히는 바로 이 결혼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결혼을 잘 해야 된다는 것. 우리 부모들은 자식의 결혼을 목숨을 걸고 책임지고 잘 시켜야 된다는 것. 절대로 불신자랑 결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계관이 다른 그러한 며느리와 또 사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불신자랑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다 붕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기껏 가르쳐줬는데 불신자랑 결혼했더니 거의 90% 이상이 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저도 목회한 지 30년 됐지만 저희 교회 청년들 안에 많은 이들이 스쳐 지나갈 때 불신자랑 결혼한 청년들은 19, 또 제가 청년회 때 청년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친구들, 불신자랑 결혼한 사람들은 19이 다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생활 안 합니다. 오히려 불신자가 신자를 가로막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면서 결국 신앙이 붕괴되고 나중에는 신앙이 다르니까 결국 가정이 파탄나면서 이혼의 위기를 겪는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첫째가 종교요, 둘째가 국가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국가관이 다르면 가정이 평온치 못하는 겁니다. 이혼율이 높은 것이에요. 최근에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가관이 다르면 결혼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70%가 청년들이 결혼 안 하겠다라고. 좌파 우파로 대한민국은 체제전쟁과 사상전쟁이 심각하게 그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러한 엄청난 세계관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관은 우리가 먹고 사는 직장 생활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의료의 문제, 교육의 문제, 또 교회가 예배드려야 되는 이런 예배의 자유 문제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 결혼관도 종교관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창세기에서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중하게 남기는 것이 결혼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결혼 잘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이삭의 결혼을 주 안에서 믿는 자끼리, 신자끼리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강력하게 세워주시면서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결혼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에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 내 자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 잘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붕괴되어질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이 붕괴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불신자랑 결혼하는 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싶으면 불신자랑 결혼하세요. 부부가 세계관이 맞지 않아서 충돌하고 싸우고 부딪힐 때에 직장이야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또 다른 직장을 구해도 되지만 결혼이란, 가정이란, 자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헤어져도 완전한 이혼이 아닌 겁니다. 끊임없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픔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 지옥을 맛보고 싶다라면 불신자랑 결혼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결혼과 관련해서 5가지 정도의 중요한 원리가 소개가 됩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결혼하라. 두 번째는 정상적인 건강한 성품과 세계관을 인품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인품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됨됨이, 국가관, 경제관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경제적 준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부모의 동의와 개인의 자유 판단, 아주 중요한 원리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경건하고 품위 있는 결혼식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오늘 이 24장 안에 다 나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결혼과 관련해서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결혼을 하고 싶으면 이 5가지를 부모나 자녀나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결혼, 평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성경적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부터 오늘 9절에 이르기까지 먼저 함께 봅니다. 우리 5절 이후부터 더 읽어봅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의 결혼을 진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2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찾지 말고 내 형제의 그 사는 곳으로 가서 형제 중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약 그 며느리가 될 대상이 오지 않겠다라고 한다라면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데리고 가서 그렇게 며느리를 데려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그러한 명령을 지시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며느리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그렇게 찾아오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이미 벌써 이 결혼 잘못해가지고 가정과 나라와 세계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창세기 6장에서 이미 나왔었습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전 세계가 물로다가 형벌을 심판을 받는 그 사건이 어디서 왔다고요? 그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요? 신자들이 불신자 여자들의 미모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신앙을 먼저 따져야 되는데 외모와 조건을 먼저 따져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불신자 여자들을 결국 선택하여 결혼하면서 점점 불신앙이 가득 차고 넘쳤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천사와 사람이 결혼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교단도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시대 모두 이거는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한 것으로 2000년 동안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해석해 왔습니다. 결혼 잘못해서 결국 전 세계가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6장에 결혼을 잘못했을 때 불신자랑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특별히 오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참여하셨는데 자신의 자녀가 아직 미혼에 있다라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자신의 자녀가 신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3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았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엄청난 혹독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교회를 회복하고 성도들을 회복하고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국가 정치와 관련해서 이러한 많은 또 아픔과 시리에 빠져 있고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일에 손에 잡히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잃고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앙을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내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면서 국가 간, 세계 간, 경제,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 세대부터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회복의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회복하라라고 강력하게 안식일을 회복하는 정책을 펴니다. 신앙 회복의 원리죠. 그래서 안식일에 장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보따리 짊어지고 성 밑에 와서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 군인들을 대동해서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주일날 성도들 야외에 가고 놀러 가고 이러한 행동들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자리인 것이에요. 안식일 회복.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뒷부분에 망가진 가정을 회복하는 가정 회복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에는 종교개혁의 원리로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으로부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인 기독교 윤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돌아와 봤더니만 겨우겨우 이제 돌아왔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며 이제 아이들이 유다 방언을 못하고 히브리어로 성경이 돼 있으니까 유다 방언을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저 영어 수학 학원 보내는 데만 집중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어려서부터 안 가르치고 국가관을 튼튼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반공의 이러한 교육들을 무관심하게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러한 신앙적 세계관, 국가윤리 문화에 대한 세계관을 부모가 등한시한 것이에요. 뭐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이미 학교는 전교조에 의해서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또 그렇게 저희 아들을 위하여 딸을 데려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생활을 보니까 불신자랑 결혼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들까지 장로들까지 제사장까지 그렇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가정들을 전부 다 에스라 앞에 끌고 와가지고 여인들을 돌려보내라라고 강제로 이혼을 시켜버렸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취한 겁니다. 너희가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는지 모르느냐. 우리가 솔로몬 시대를 기억 못하느냐. 솔로몬이 이방 수많은 여자들을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불신자 여자들을 그렇게 가까이 뒀다가 나라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것을 기억 못하느냐.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벌써 아내가 남편이 교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면 더 심각합니다. 한쪽은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애 수학학원 보내야지, 영어학원 보내야 되지, 무슨 교회를 가느냐라고 어려서부터 애를 어떤 가치관을 제시해 줘야 되는지,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치는 게 뭘지
부부가 서로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이쪽 부모는 신앙이라고 십계명이라고 국가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 부부는 영어 수학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애가 혼돈을 일으키면서 신앙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신앙이 붕괴가 된다라고. 신앙이 붕괴가 되면 신앙으로부터 열매 맺는 국가, 경제, 사회에 대한 성도들의 의식주의, 우리의 삶의 문화 전반이 붕괴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형제 중에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라고 중요한 명령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왜요?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심판으로 전 인류가 전멸했던 것을 아브라함도 듣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자식의 결혼을 최선을 다해서 신자인 며느리를 구해서 가정을 꾸려주는 것, 이게 너의 마지막 생애의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미 벌써 창세기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실한 종을 불러다가 절대로 가나안 땅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또 막벨라 굴을 얻을 때 해족속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랄 왕의 딸이라든가 해족속의 딸을 며느리로 삼으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귀족으로 왕족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혼처자리가 대기업에 이런 혼처자리가 여러분 들어왔어요. 근데 불신자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부모도 흔들리고 청년들도 흔들리는 것이에요. 돈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처럼 신앙은 다 집어던지고 돈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결혼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이 기초, 결혼은 교회의 토대입니다. 성도들이, 청년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교회가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결혼은 국가의 토대입니다. 결혼한 가정들이 자녀를 낳아 시민을 낳고 국가가 안정되게 성장되어집니다. 교회와 국가의 모든 토대는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혼 잘못되면 국가와 교회 모두가 붕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성경적 질서를 제시해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 모든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오직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면서 이제 자신의 형제에게 이 종을 보냅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라. 6절이나 8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왜요?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땅을 못 떠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아들을 글로 데려가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가서, 될 사람에게 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해보고 자손과 땅,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소개해주고 바로 이거를 지켜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집에 며느리로 너가 오겠느냐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잘생긴 아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조건을 보고 결혼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앙의 조건을 먼저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얻었던 자손과 땅에 대한 그 소중한 신앙의 선물을 며느리 될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올지 말지, 오면 그 진짜 며느리, 신앙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으로 찾아오는 며느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3절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결혼을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돈이 없다고, 조건이 부족하다라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신앙을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섭리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결국 왜 우리가 조건에 흔들립니까? 왜 돈에 흔들립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놓치면 다음번에는 다시는 안 오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보다 조건을 더 따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죽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신앙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결혼의 선택 기준으로 삼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좋은 신앙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불안해서 조건 좋은 불신자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내가 사랑해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그런 사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의 나라를, 교회를 지켜가는 공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워줘야 유아 세례로 아이들을 초대해주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보통 10명씩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구 유럽이 난민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자연 출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서구 유럽의 사람들은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만 목표로 하게 되면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권 문제로만 이 난민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관점에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한 명도 날까 말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0.7명, 8명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애를 안 낳습니다. 교회는 자연적으로 소멸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기도 더욱 힘든 시절에 열심히 우리 청년들은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유아 세례로 초대해주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훌륭한 신자요 시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것이 애국이요, 또 이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는 공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어떤 취향만 너무 생각해가지고 조건을 따지게 되면 40, 50이 돼서 결혼 못합니다. 조건이 너무 많게 되면 신자들도 너무 많은 조건들을 따집니다. 신앙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는 누구냐면 바로 나홀입니다. 3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 이제 나홀이 살아있고, 그 나홀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거기로 보낸 거예요. 왜요? 데라가 데리고 올 때에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떠났습니다.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의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까지 왔다가 하란에서 죽고, 아버지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롯만이 이제 가나안까지 온 겁니다. 나홀은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형제에게 면회감이 있는가 하고 보낸 겁니다. 왜요? 그 나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같이 따라왔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신앙의 원리,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주 그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의 왕이 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과 함께 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따를 거라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떠납니다. 이제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송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으니 내가 우물의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온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고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700~8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이제 낙타를 대동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수많은 기도가 있을 텐데 하나님, 이제 제가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여인이 이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오게 될 때에 그 여인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을 좀 길러다오. 근데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해 주는 거는. 그런데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자원해서 그렇게 봉사해 주는 그런 여인이 만약 발견되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며느리감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인 줄 알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수많은 기도에 그러한 또 부탁이 있을 텐데 물을 길어주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여주는 이러한 여성이라면 정말 훌륭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결혼의 원칙은 사람의 됨됨이, 인격, 세계관, 가치관을 보고자 했던 겁니다. 낙타가 물을 얼마큼 먹느냐면요, 50리터에서 100리터 가까이 먹습니다. 낙타는 그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20리터 생수병 아주 큰 거 있잖아요. 그거 5개를 먹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우물가 아시죠? 바가지 이렇게 통해가지고 물 밑에다가 놓고 길어 올리는 거, 이런 우물입니다. 고대 세계이기 때문에 수도꼭지 틀면 물이 잘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에게까지 이 엄청난 물을, 도대체 얼마큼 많은 물입니까? 이게 큰 대야로 한 2~3개 되는 물입니다.
이거를 여인의 힘으로 그 깊은 우물에서 길러가지고 낙타에게 먹이고 또 가서 기르고, 이거 중노동입니다. 이거. 아니 처음 본 그런 나그네에게, 그것도 낙타에게까지 이렇게 물을 자원해서 희생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인인가? 우리 교회 자매님들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전 처음 본 나그네가 이런 엄청난 수고를 부탁하면 그냥 물 한 잔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봉사는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신앙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두 번째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가문을 유지하고 지켜갈 며느리라면 적어도 인품이, 됨됨이가, 인격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만 부탁했다고, 힘든 일 했다고 토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한 성품 갖고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을 위하여 정말 이렇게 희생하고 정말 도울 수 있는 자비롭고 온화한 그런 마음의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됨됨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사람이 됨됨이가 괜찮다, 인격이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의 정신과 세계관, 국가, 경제, 문화의 이런 상식적인 그러한 세계관이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총체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의 동생의 그 나홀의 손녀딸이 어제는 안 갔지만 오늘은 물이 좀 떨어진 것 같으니까 물을 길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종을 만난 겁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좋은 며느리를 하나님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 결혼의 과정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나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 느낌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원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가 만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로 이 모든 결혼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배우자 찾는 거, 며느리감 또 사익감 찾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역사 속에서 이 모든 만남 환경, 또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싹틔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종이 살펴봅니다. 과연 묵묵히 이제 지켜보면서 먼저 물을 대접해 줍니다. 물이야 한 잔 줄 수 있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줄까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 낙타들도 많이 지쳤으니까 좀 물을 주십시오.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 이제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살펴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바가지 정도는, 낙타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는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태양볕에 중동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10바가지, 20바가지, 한 100바가지는 퍼올려야 되는데 남자들도 힘든 그런 고된 이 노동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낙타 며칠 끌고 왔어요? 10마리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10마리를 끝끝내 먹이는 거예요. 며느리감으로서 사람 됨됨이가 됐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며느리다 라고는 붙잡고 출생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바로 동생 나홀의 손녀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주고 당신의 집으로 나를 초대해 달라라고 이제 나아갑니다. 두 번째 결혼의 원칙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의 됨됨이, 인격, 세계관, 가치관을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조심해야 될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각각의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남자들은 힘과 이런 강한 이러한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자들 중에 피해야 될 세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잘 사윗감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째, 폭력성이 있는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교제해 보면서 차 운전하는데 막 화를 내고 욕하고 쌍욕하고 좀 이렇게 새치가고 끼어들었다고 해서 막 또 가서 보복 운전하려고 하고, 이 무의식 중에 그런 폭력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강제로 먹여보기도 하고, 술 기운에 막 본성이 나타나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 술을 먹일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같이 차를 타보고, 또 이렇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종업원에게 하는 태도, 아 이거 빨리빨리 갖고 오세요, 아 이걸 왜 이렇게 갖고 왔어요, 막 이러면서 막 성질내고 화내고 막 이러면 댐댐이가 벌써 떡잎부터 보이는 겁니다. 폭력성이 있는가? 남자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폭력성이 억제되지 않는 그런 남자들은 아내를 때릴 위험이 많단 말이에요. 두 번째, 바람기. 남자는 이 성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바람기가 있는지. 또 세 번째,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이런 도박, 이런 중독성이 있는지. 남자들 이런 데 한번 빠지면 못 태어납니다. 이 세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또 우리 며느리 찾으실 때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성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미를 가장 소중한 걸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자에게는 힘은 없지만 미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최고의 선물로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치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성이 구찌, 루이비통 이런 거에 빠지게 되면 가산이 거덜납니다. 이거에 중독성 못 벗어납니다. 자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우는데 여성들의 화장품이 얼마나 비쌉니까? 온갖 명품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사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상시에 어떤 물건들을 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가방을 어떤 걸 갖고 다니는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성의 게으름. 여성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이러한 많은 또 잔손과 이런 많은 손길들이 부지런히 필요합니다. 남자들보다 양육을 훨씬 더 여성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게으르게 되면 집안 사람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이런 부지런함의 이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은 언어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성에게 언어에 엄청난 선물을 주셔서 여성은 말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거칠고 폭력적인 이러한 언어를 가진 여성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를 막 상처 주고 아이들을 막 공격하고 하는 말마다 막 이렇게 자존감을 끌어내리는 이런 막 폭력적인 언어를 시시때때 쏟아붓는 이러한 언어를 가진 여성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 우리는 이 댐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앞서도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인격과 댐댐이는 특별히 국가 세계관을 통해서 가장 많은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저도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대해보고 또 국가 간에 있어서 우파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우파적 세계관을 가진 그러한 어른이나 청년들은 기본적인 성품들이 통일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유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언론, 출판, 이런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의 가치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법치주의, 질서를 잘 지키려고 그래요. 조금 안 맞아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질서를 지키려고 합니다. 또 뭔가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좌파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로남불,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남의 핑계를 대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파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가 먼저 모든 걸 감수하려고 하는, 이 굉장히 희한합니다. 이게 이 세계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반성도 잘하고 상식적인 윤리를 지켜가려고 합니다.
낙태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게 어떻게 보편적인 도덕 윤리의 상식에서 이게 쉽게 수용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왜 진보 좌파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낙태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게이 이러한 또 여러 이상한 비윤리적인 이러한 성관계를 그걸 인권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게 희한한 그런 태도와 삶의 윤리들이 나타납니다. 보편적인 상식적인 이런 도덕과 윤리들을 우파 사람들은 존중하고 그걸 지켜가려고 합니다. 근검 전략, 사유재산의 이러한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근데 좌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고 경제평등, 절대적인 권력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인권 평등에 함몰돼 가지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갖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합법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노력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불로소득이다라고 그러면서 온갖 규제로 그 사람들의 투자를 통한 재산들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로소득에 대한 이런 너무 지나친 이런 사유재산에 대한 공격적인 이런 태도들. 그래서 오죽하면 정부가 다르면 아파트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도 바꿔야 될 정도로 정부 정책도 바뀌게 되고 또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다릅니다. 이게 왜 위험하느냐 하면 경제관이 틀어집니다. 좌파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잘 안 지려고 하고 투자, 사유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렬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좌파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가난합니다.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국가를 봐도 아는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좌파 세계관을 추구하는 나라들은 가난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우파적 세계관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건강합니다. 더 번영해 갑니다. 이거 개인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투자하고 자기 돈을 아끼고 사유재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게 경제생활이 몸에 배는 거예요. 우파 사람들은. 그래서 저축해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아껴서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또 그걸 위하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자손을 위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개인의 이런 경제적 성장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비난하면서 내가 가난한 건 쟤 때문이다 이러면서 쟤의 돈을 뺏어서 나에게 줘야 된다,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 이런 사고가 너무 강한 겁니다. 경제 간에 이렇게 사고가 다릅니다. 그러니 교육관도 문화관도 국가관도 예의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특별히 좌파적 세계관을 가진 분들을 부딪혀보게 되면, 저도 인터넷을 SNS도 하고 페북도 하지만 너무 거칩니다.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막 쌍욕을 하고 육두문자를 날립니다. 지난주 국가관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만 온갖 욕들이 달리고 전화 와서 욕을 하고. 그런데 우파 분들은 어떤 좌파 정치가나 좌파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설교했다고 거기 가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보통들. 왜 이렇게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다른가? 못 참는 거예요. 이 좌파적 성향이 있는 분들은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목사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욕들을 다 하면서 댓글이 3,000개가 달렸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건 한 3,000개 정도는 중에서 2,000개 정도는 그래도 좋은 거고 또 1,000개 정도는 좀 비판하는 소리인데, 이 예의와 범절에 있어서 질서와 이러한 법을 지키고 도덕적 상식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하고 좀 생각이 달라도 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저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거친 사람들이 여러분의 며느리와 여러분의 사위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소중한 신앙의 원리를 지켜가기 위하여 결혼의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성품과 됨됨이 국가 세계관,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원리는 재정 준비입니다. 오늘 22절에도 보니까
금고리와 한 개와 10세겔 중 손목고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낙타 10마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고대의 결혼 관습은 지참금을 이렇게 여자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결혼 관습을 그대로 성경도 존중하는 겁니다. 이건 뭐 오늘날도 우리가 당장 결혼을 하게 되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젊어서부터 열심히 착실하게 근검전략하면서 저축하면서 결혼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다뤄가고 있는 겁니다. 돈 필요 없어, 뭐 돈이 뭐야, 이렇지 않습니다. 데려올 며느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을 지불해주고 그러한 재정을 잘 준비해가는 이러한 또 아브라함의 또 종의 또 이러한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28절부터 49절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제 부두엘과 나홀의 집인 부두엘과 라반에게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왜 왔는지, 또 당신의 딸을 우물가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왜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여행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고 그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이러한 신앙의,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신앙의 원칙을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이제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는 35절, 3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고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셨습니다. 바로 자손과 땅에 대한 신앙의 약속을 가족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며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자손과 땅을 함께 지켜갈, 이 신앙을 함께 지켜갈 며느리로서 당신들의 딸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50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예, 거기까지.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쭉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고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명령을 본인들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 부두엘과 이 나홀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며느리감으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부두엘과 이 나홀도 하란에 정착하며 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신자랑 결혼하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가족이 찾아와서 며느리감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손과 땅에 이 소중한 약속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신앙의 약속을 함께 짊어질 며느리를 구한다라고 하니까 기꺼이 내어놓은 거예요. 나홀도 함께 그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허락합니다 라고 그렇게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결혼의 넷째 원리가 나옵니다. 바로 부모의 동의와 개인의 자원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며느리 될 리브가가 아브라함에게로 가야 되는데 57절, 5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종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다음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좀 더 있다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딸이 이제 떠나가면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에 더 있어 주세요라고 했더니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주고 싶습니다. 다음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리브가 딸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게 가겠나이다. 이렇게 결혼이란 개인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양쪽 팽팽하죠? 더 있어라. 당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사자 불러와라. 당사자가 결정하게 합시다. 그래서 리브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이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귀한 며느리 자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정든 부모님을 떠나 신속히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라반과 부두엘이 허락했고 부모님이 허락했고 또 그 다음에 당사자인 본인도 자원함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이란 부모도 동의해야 되고 자녀도 또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자녀들은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꼭 일이 틀어집니다. 나중에 가서는. 또 자녀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너무 부모가 또 조건 따지면서 억지로 결혼을 말려도 안 돼요. 이게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결혼에는 부모의 동의와 또 본인의 동의, 개인의 동의를 아주 중요한 결혼의 원칙. 그래서 부모가 강제로 결혼을 시켜도 안 되고 또 자녀들이 부모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결혼해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아주 놀랍게 부모와 개인의 의견을 각각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24장 6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리고는 이제 딸을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은 이 가족이 축복해 주는 축복 속에 놀라운 예언이 담게 해주셨습니다. 자기들은 여기까지 그 내용이 담긴지 몰랐겠죠. 그런데 그들이 딸을 축복하면서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오 우리 누이여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장차 원수의 성문을 깨뜨릴 것이다. 이미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는 바로 리브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손이 온 천하 만민의 중보자가 되실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모든 원수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와 악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 딸을 축복해 주면서 마지막 소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리브가가 아브라함에게로 오니까 멀찌감치 이제 이삭이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청년을 보니까 면사포를 이렇게 내리면서 얼굴을 가리면서 이렇게 그 장막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고대의 결혼 전에 여성이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결혼하는 그 풍습을 소개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유교 문화에 또 맞춰서 오늘 우리 시대에 품위 있는 또 그러한 결혼의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과 일가 친척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선에서 또 우리 기독교의 그러한 모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은 구절이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됨됨이, 인격, 세계관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 이 다섯 가지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원리를 결혼의 원리로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결혼의 원리로서 더욱 잘 세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